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회의 심령의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대여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성시교독은 94번입니다. 성시교독 94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이 시간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지 마시고 이 시간 우리를 더욱 새롭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도와주옵소서.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마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어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오늘 거룩한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50면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내가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기대와 소망으로 2022년을 맞이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자리에서 웹상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희성의 성도들이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직 코로나19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어 가고 싶어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지만 이 가운데 믿음의 자녀들 절제와 자족을 더 절실히 깨닫는 시간이 되어 우리 주님과 더더욱 가까워지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많이 어려운 시간들로 마음도 많이 아팠지만 뒤돌아보면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고백하며 앞으로 전진하여 예배의 회복, 영혼의 회복, 교제의 회복을 이루어 온전한 회복의 참된 한 해를 만들어내는 성숙한 희성의 성도들 될 수 있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맡겨진 양떼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생각하며 준비하신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박태웅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영과 육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희성의 성도들 가정에 흘러갈 때 험한 풍파를 헤치고 승리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속에 내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형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2022년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 같이
이 땅에 이루어져 각 개인과 가정과 자녀와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사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2021년 서로 계획이 무너지고 서운한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때도 어김없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은혜를 감사하며 올 한 해 모든 것에 승리하며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영광 받아 주시옵고 항상 우리의 삶이 찬양의 기쁨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귀한 시간 예배에 참석한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감격의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내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리.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아멘. 찬송가 50장 1절 2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새해를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첫 주일을 맞아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근혜에 감사드리며 주께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드린 예물이 이 한 해의 마지막까지 이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마르지 않는 샘이 되게 하시고 물된 동산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쳐 온 세상과 이웃을 향해 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 영혼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한 해의 마지막에는 더 많은 것으로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귀하게 쓰여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그리고 복음을 위해 귀중하게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힘과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해 더욱 우리와 함께 하셔서 회복의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신년주일입니다. 새해를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말씀과 기도로 한 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주여 회복하소서입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한 해가 되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될 때까지 1월에 예정된 목회 일정, 성찬식과 특별 새벽 기도회와 재직 세미나는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윤내은 전도사님, 황규석 전도사님이 각각 부임하셔서 교회학교 사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동부와 고등부를 각각 맡아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신년감사 예배 때 2022년 교회 조직표와 교구 편성표, 신년 말씀 카드를 못 받으신 분들께서는 예배 후에 나가실 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첫 주부터 바뀌는 예배 시간을 잘 여러분 확인하시고 착오가 없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어려진 이웃 상권을 돕고자 합니다. 지역사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로 나가실 때 여러분들에게
이 쿠폰을 2장씩 드리겠습니다. 가져가셔서 이웃상권을 위해서 잘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6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2022년 서울 선호회 신년 할애가 충신교회에서 있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입원하신 분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2여전도회 총회가 1월 5일 수요 예배 후에 유치부실에서 있겠습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성도님의 가정과 일터에 이 한 해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2년 회복의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고 시작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요.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앞뒤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2022년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마도 우리 마음 가운데 기대가 있을 것 같아요. 야, 이제 좀 회복되면 좋겠다. 2022년에 모든 게 다 끝나고 회복되는 한 해가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다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 시작하는데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회복될 것이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의 삶,
어떤 삶이었을까요? 외롭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기대하는 삶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언젠가 혹시라도 내게 기회가 온다면 나도 나았지 않을까라고 하는 회복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가 살지 않았을까요? 속히 자신의 병이 고침받기를 기다리는 그런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정말 꿈만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38년이나 그를 괴롭혔던 그 모든 병들이 떠나가는 꿈만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에게 회복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어떤 회복이었을까요? 먼저 육신이 회복된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는요, 38년 동안이나 앓았어요. 그 긴 세월 동안 병을 앓아서 그는 이제 일어나 앉아있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누워있을 따름이었습니다. 앉아있기조차 힘든 그런 시간들을 지내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하니까 그 사람이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갔다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까? 육신의 회복이지요. 주님께서 그를 일으키셨어요. 38년이나 된 병이지만 주님의 그 말씀 앞에 깨끗하게 고침받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래된 줄 아셨습니다. 다 그는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냥 누워 있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가 일어나 걸어갔다고 말씀합니다. 9절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앉아있기도 힘들었던 사람이 일어나 걸었습니다. 육신의 회복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회복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한 해 가운데 여러분 모두가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이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질병들이 다 떠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건강하기를 바라십니다. 회복되기를 바라시고 우리의 육신이 깨끗하게 건강해서 마음껏 기쁨으로 그렇게 뛰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그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한 해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14절에 보게 되면 그의 질병은 죄와 무관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질병은 죄로부터 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38년 된 이 병자의 병은 죄와 무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길래 그가 이와 같은 질병의 시간들을 보내야 했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큼은 분명한 것이죠. 그의 질병은 죄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의 병을 고치셨다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그의 육신의 질병을 고치셨다는 말씀을 넘어서서 오늘 여기에 말씀하시는 내 병이 죄로부터 왔다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의 죄를 고치시고 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의 육신의 질병도 고치셨지만 그의 죄마저 사하시고 고치셨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더 심한 것 생기지 않게 죄를 범하지 마라. 죄가 부를 병을 부른 것입니다. 꼭 여러분, 죄와 병이 관련이 없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관련이 있으면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죄 때문에 병이 걸렸다는 거죠. 죄가 뭡니까? 관역을 벗어나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관역을 벗어나는 건 여러분, 멀리 넘어가도 벗어나는 거고요, 미치지 못해도 벗어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과해도 부족해도 똑같이 다 그렇게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지나치거나 부족한 건 모두가 다 관역을 벗어나기는 마찬가지죠. 이런 겁니다. 너무 많이 먹어도 병이 나고 너무 적게 먹어도 병이 나는 건 같은 이치인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 한 해 가운데 여러분들이 잘 드시고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적당히 잘 드시고 건강하셔서 한 해 이 하나님의 전을 찾아 나오시는 발걸음이 언제나 기쁨과 즐거움으로 차고 넘치도록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 한 해 우리를 병들게 하는 반복하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게 원하십니다. 우리 육신도 우리의 육체도 그리고 우리의 영혼도 건강하게 원하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죄 때문에 그 건강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라고 계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가서 더 심한 게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마라. 이제 더 이상은 죄를 지어서 내 몸 안에 다른 병들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원하시는 것, 그 뜻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죠. 죄를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사로잡는 모든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 다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들 때문에 너희들이 병들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씀하는 거죠. 어플루엔자라는 다큐가 미국에서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플루엔자. 인플루엔자는 들러보셨죠. 그런데 어플루엔자, 이게 우리가 좀 해석하자면 이런 겁니다. 풍요병 정도가 될 겁니다. 풍요병. 다큐 내용이 이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이미 과거보다는 비교할 수 없이 많은 것들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과 늘 비교하면서 박탈감을 느끼고 스스로 가난하다고 여긴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풍요병이라는 거예요. 이전에 사람들이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다 누리고 살면서도 나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하고 나는 여전히 가난하다고 말하는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이 사회 곳곳에 다 그렇게 만연해 있다는 것을 다루었던 다큐입니다. 참 이상하죠. 사람들이 풍요로워지는데 병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다큐의 결론은 그런 겁니다. 병 들어가는데 사람들은 풍요로운데 병 들어갑니다. 이렇게요. 무력감을 느끼고 과도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채워지지 않는 욕구 때문에 끊임없이 목말라 하고 쇼핑 중독과 우울증 같은 것들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풍요로워졌는데 사람들은 그 속에서 여전히 더 많은 불행들을 경험하고 그리고 아파하고 그리고 괴로워하고 그리고 우울해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들 참 많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그것들이 너희들을 주관해서 더 심각한 병에 걸리지 않도록 그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려라, 다 떨쳐버려라, 다시는 그러한 죄들을 짓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죄악된 것들로부터 벗어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죄악된 세상의 문화와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면 너희들은 더 심각한 병에 걸릴지도 모른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한 해 늘 우리가 반복되는 죄로 인해서 혹시나 내가 병들어 있는 것은 아닌가, 나를 정말 병들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잘 확인하셔서 이 한 해 그 모든 것들로부터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얻고 그 모든 것들을 벗어던질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신 찬양의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예배의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증거의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오늘 여러분 이 병에서 고침받은 사람의 삶의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의 삶은 곧 예배가 회복되는 삶으로 그렇게 이어졌습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납니다. 어디서 만났습니까? 성전에서 다시 그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자신의 38년 된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 오늘 이 사람을 우리는 이렇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서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그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고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그분에게 고침을 받았습니다라고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이 일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더 심각한 박해를 받게 되신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는 했지만 그는 증거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수님께 고침 받았습니다.
성전을 찾아가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다시 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병 고침 받은 이후의 그의 삶입니다.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성전으로 돌아가고 증거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던 이 38년 된 병자처럼 우리의 삶이 이 한 해 가운데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찬양하는 삶으로 채워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그의 영혼이 회복되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주님께서 오셔서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런데 그가 그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여러분, 뭐가 느껴지십니까? 이 사람의 대답 속에서 한 가지 느껴지는 게 있지 않으십니까? 그의 외로움이 느껴지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게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 곁에 이제 더 이상 나를 저 물에 넣어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게는 이제 더 이상 한 사람도 아무도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가 주님을 알았을까요? 아니요, 몰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겨우 여러분 그곳에 앉아서 베데스다 연못이 언제 통하는지만을 바라보고 있는 그가 어떻게 주님을 보았겠습니까?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외로운 사람이었지. 몸뿐 아니라 영혼도 피폐한 사람이었어요. 사람에 대한 기대가 없었어요. 주님과 나는 대화 속에 우리는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낫고자 물으실 때 선뜻 대답하기를 네,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면 될 것을 저 물에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라는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가 주님을 몰랐던 거죠. 만약 그가 주님께서 나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인 줄 알았다면 아마 여러분 그는 그 자리에서 그럼요,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기대가 없었어요. 주님에 대한 기대가 없었어요. 오직 병 고침은 저 물에 들어가야만, 그래야만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를 향해 말씀하세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이상은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확인하지 않으신 게 한 가지 있어요. 복음서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실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확인하신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주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는 여러분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저분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음을 입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요, 38년 된 이 병자의 고통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에게 그의 믿음에 대해서, 그의 신앙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말씀만 하시면 낫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 그들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는데 오늘 그에게는 그걸 확인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그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의 고독함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외로운 시간을 지냈을지, 얼마나 고독한 시간을 지냈을지, 그 외롭고 고독한 시간 가운데 그렇게 철저하게 버려져 있던 그를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확인하신 것 한 가지는 간접적으로 정말 그가 낫기를 원하는가 그 마음만 확인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고쳐주셨어요. 그는 회복되었어요. 그를 38년이나 괴롭히던 그 모든 소외와 고독도 다 사라졌습니다. 질병도 사라졌지만 여러분, 그를 괴롭히고 있었던 그 모든 외로움과 소외와 고독도 한꺼번에 다 고침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를 향해 누구도 물어보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라고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을 것 같은 삶입니다. 버려진 삶이죠,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외로움과 고독과 싸우고 있는 영혼을 보셨어요.
비록 그의 입술로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 사람을 한마디로 고쳐주십니다. 육신도 고침받았지만 그의 영혼도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버려진 줄 알았는데, 아무도 내 곁에 없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때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고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면서 그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한 가지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힌트를 얻습니다. 우리 영혼의 회복의 자리는요, 때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수도 있어요. 우리 믿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오늘 이 38년 된 병자에게 있었던 게 있습니다. 그건 자신의 상황에 대한 솔직함이었습니다. 숨기지 않았어요. 자신의 그 모든 형편과 처지를 주님 앞에 숨기지 않았어요. 내 병 낫고자 원하느냐는 그 말씀 가운데 그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아무도 저 베데스다 연못에 저를 데려다 줄 사람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는 거죠. 있는 그대로, 자신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는 거기에서 회복을 경험합니다. 있는 그대로 나아가는 그에게 회복이 임했다는 것이죠. 인간에게는 누구나 외로움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외롭죠. 아마 우리가 함께 있어도 외로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외로움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은 슬픔이 아니라 이 외로움을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로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 외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승화시킬 때 우리를 향해 오셔서 물으실 겁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솔직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 제가 지금 제 주변을 돌아보니 아무도 없습니다. 저를 저기까지 데려다 줄 단 한 사람이 저에게는 없습니다라고 우리가 솔직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제 영혼은 괴롭습니다. 제 영혼은 힘듭니다. 답답합니다. 그리고 아픕니다. 주님, 믿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믿음이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내 모든 전 존재를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주님께서 오실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거예요. 낫고자 하느냐?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낫고자 하느냐?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세미한 음성, 그 음성이 들려질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한 해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그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내 안에 모든 외로움과 소외와 고독과 나를 괴롭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고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로 차고 넘쳐서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기도 남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삶과 만남이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삶이 어땠을까요? 그냥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는 삶이었을 겁니다. 그것만 바라보는 삶인 거죠. 거기에 얽매인 삶이에요. 언제 물이 동할까? 베데스다 연못만 바라보는 그런 삶이었을 겁니다. 그냥 누워 있어야만 했던 그의 삶을 상상해 보십시오. 제대로 된 삶을 살기라는 게 어려운 처지입니다. 물끄러미 그냥 그 물을 바라봐야만 되는 그런 처지, 다른 곳을 바라볼 수도 그리고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죠. 누군가를 만난다는 건 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향해서 말씀하시죠. 일어나 걸어가라고. 여러분, 그가 갔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제일 보고 싶은 사람에게 갔겠죠. 가장 보고 싶은 사람, 내 이 병이 나으면 가장 먼저 달려가서 내가 이해하게 해주고 싶은 사람에게 분명히 갔을 겁니다. 만약 그의 부모가 살아있었다면 그의 부모에게 제일 먼저 달려갔겠죠. 그들의 가족에게 달려가서 가장 먼저 이 사실을 알렸을 것입니다. 그의 삶과 만남이 회복되었어요. 38년 전처럼 건강하게 살며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삶과 만남의 회복입니다. 주님 만나고 이와 같은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주님은 이처럼 삶과 만남이 망가지고 단절된 사람들의 그 삶과 만남을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십니다.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여러분 동네로 돌아가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대낮에 우물에 물을 길러온 6번째 남편과 함께 사는 이 여인의 삶은요, 단절입니다.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피해서 그 뜨거운 떼약볕 아래 물을 길러온 이 여인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 여인이 동네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말하죠.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 메시아를 보았다. 단절되었던 그 모든 만남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향해 말씀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어디로 가라는 말씀입니까? 다시 본래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말씀인 거죠. 내가 있던 그 자리로 돌아가라. 그 삶의 자리로, 그리고 그 만남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고 우리에게 그 여인에게 말씀하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 이 한 해 가운데 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이 온 세상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라, 돌아가라. 내 삶의 자리로, 내 만남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회복의 말씀이 이 한 해 가운데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님 만날 때 우리의 삶과 만남도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만남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회복을 경험한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삶이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만남이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만남이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 만남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래 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주인공은 여러분 고대 의대를 졸업한 안수현이라고 하는 청년 의사였습니다. 군의관으로 복무하다가 33세에 세상을 떠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젊은이의 장래에 여러분 4,000명의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33살 젊은 의사의 장례에 4,000명의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영락교에서 장례를 치렀는데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한경직 목사님 이래로 가장 많은 사람이 찾아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그 삶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입니다. 바보처럼 살았더라고요. 인턴 레지던트 하면서 환자 이야기 들어주느라고 꼬박 밤을 새우고 그 새벽에는 졸던 그런 바보 같은 의사였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던 어린아이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기차를 타고 부산까지 찾아가서 선물을 전해주던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었어요. 간호사가 약병을 깨자 내가 책임지겠다고 그렇게 모든 걸 다 덮었었던 그런 바보 의사였습니다. 병원이 파업을 해도 왕따를 당하면서 환자의 침상을 지키던 바보 의사였어요. 병원 앞에 구두닦이 할아버지를 하루도 빠짐없이 인사하고 손잡고 위로해주고 사랑을 전한 그런 사람. 병원에 세탁하던 아주머니에게 하나님 사랑과 복음을 전할 줄 알았던 그런 의사였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메일을 쓸 때마다 이렇게 썼습니다. 스티그마 안수현. 스티그마는 예수님의 흔적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남기를 원한다는 그런 뜻이겠죠. 내 삶에 주님의 흔적이 남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친구들에게 메일을 보냈던 안수연. 33년 짧죠 여러분. 그러나 그의 삶은 우리가 충분히 주님의 흔적을 느끼고 보기에 충분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의 삶을 묵상합니다. 그는 정말 바보였을까요? 아니요. 아무도 그를 바보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삶과 만남이야말로 우리가 곱씹어봐야 할 삶과 만남이 아니었을까요? 무엇이 그를 그토록 살게 해준 것일까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살도록 이끌어 주었고 무엇이 그를 그토록 사람들을 만나게 이끌어 준 것일까요?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그를 이끌어 주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답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답은 바로 주님과의 만남이었을 것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이었을 것이.
오늘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셔서 그를 고치시고 다시 회복된 삶과 만남으로 나가도록 그를 그렇게 보내주셨던 그 주님을 이 청년 안수연은 만났던 것입니다. 그의 삶은 회복되었습니다. 그의 만남은 회복되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지를 그는 그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깨닫고 알게 되었고 또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한 해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여러분의 삶과 만남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만나지 못하지만 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만남이 참으로 세상적으로 변해버린 지 너무나 오래된 그런 시간이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만남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 만남과 삶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시는 한 해가 되십시오. 이 38년 된 병자처럼 주님을 만나셔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육신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과 나눔 가운데, 만남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한 그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셔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고쳐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신 주님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주님, 이 한 해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만남이 회복되어지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만남이 단절된 이때에 우리가 주님 만나기를 더욱 사모해서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육신에, 우리의 만남에 놀라운 회복과 은혜와 영향력이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회복하시옵소서. 이 한 해 가운데 우리에게 놀라운 회복이 있게 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과 만남을 회복시키 원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